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처치 트랜지션. 처치 트랜지션. 교회 전환이라고 하는 전환. 이제 변화가 있고요. 교회의 변화. 변화와 전환이 있는데 변화. 체인지, 변화가 있고.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전환이 있는데 차이는 그거죠. 변화는 지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변화는 지속적으로 움직여지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움직여지는 거. 근데 이 전환한다는 거는 모델을 바꾸는 거예요. 모델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움직이는 행위를 얘기하고 전환은 어떤 모델이나 어떤 폼을 바꾸는 거예요.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전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트랜지션, 처치 트랜지션, 교회 전환. 그래서 이 교회가 전환된다는 것은 처치 플랜팅 할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사도행전의 폼을 갖는다든지 또 원형 교회의 폼을 가질 때 사도행전 2장 42, 47절이라든지 사도행전 4장 32, 37절에 같은 그 원형 교회의 폼이죠. 원형 교회. 그러니까 저희들은 초대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초대교회라는 단어보다 가장 그 적절한 이름은 원형이죠. 교회의 원형. 프로토타입 처치, 원형 교회.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바른 교회죠. 사운드 처치, 가장 교회로서 진정성을 가진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우는 이런 교회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원형 교회는 근거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죠.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아니고 진짜 해야 될 운동은 원형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죠. 교회의 원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변형과 변질이 시간이 지나면 기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원형 교회와 멀어지죠. 원형 교회와 멀어져.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게 답이죠. 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게 최선의 방법은 교회 개척이죠. 최선의 방법이 교회 개척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변화시켜서 원형 교회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날마다 새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개척만이 답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이 답이죠. 교회를 시작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지금처럼 한국 교회들은 이게 방향이 잘못 가는 것이 그거죠. 교회가 교회를 안 세우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새로운 일은 언제나 새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은 언제나 새 교회에서 일어나지 기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 자체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자랑할 일이 아니죠. 역사를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 그 자료에도 그걸 넣어놨지만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문학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자꾸 역사 이야기 또 현재 시대의 이야기 또 철학과 심리학과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인간의 실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현재의 삶을 만족시켜주고 전부 다 인문학의 목적은 과거와 현재죠.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그 인문학 설교를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행복하고 잘 살고 더 좋은 그런 유토피아 같은 여기서 우리가 잘 살고 더 의미 있게 살다 가자. 여기가 목적이죠. 여기가. 인문학의 목적은 현재와 여기가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서 어떻게 만족하며 사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국가이든지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소리는 언제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자.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실이라는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은 현실주의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신앙의 존재성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과 같다. 신앙의 존재성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신앙 행위가 필요 없죠. 그런데 인문학 설교의 90% 이상이
전부 설교가 뭐냐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래가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가오는 그 완전성,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교회, 그 완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장되어야 하고 전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자,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들이 무장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서면은 무장할 필요도 없고 전투할 필요도 없죠. 그 현실에 그냥 부합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장과 전투가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는 왜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회는 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는 왜 계속 고난과 싸워야 되고, 죽음과 싸워야 되고,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인문학적 현실에 만족해 있으면, 무장과 전투의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근데 교회는 본질이 이미 전투하는 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전투가 아니고 교회가 완성되는 주의 다시 오심, 주의 재림의 시기에 그 재림의 시기에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싸움이죠. 우리는 현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는 그 날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대로 온 세상에,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멀지 않아요. 지금 이 복음의 속도가 지금처럼 빠른 적은 없죠. 지금 복음의 속도는, 지금은 국경선이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 같은 동선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이 처치를 교회가 세계화되지 않으면 세계화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지역교회로 마을교회로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마을교회, 지역교회로 남아있으면 적어도 교회는 늘 강조돼야 될 것이 뭐냐면 도시예요, 도시. 교회는 도시다. 교회는 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잘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인 그 로마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철저한 그 교회의 확장성을 갖고, 그 확장성이 결국은 전 세계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게 교회의 세계화예요. 교회의 세계화. 지역에 남지 않고, 한 지역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 교회의 세계화, 이 교회의 확장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마을교회로 있다가 지역교회로 있다가 근데 통계에도 그렇잖아요. 통계에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100명 이하가 미국도 100명 이하가 70%고 50명 이하로 줄이면 80%예요. 그러니까 100명 이하가 70%고 그걸 반으로 잘라서 50명 이하로 하면 그게 더 많아요. 80%가 50명 미만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60%에서 70% 목사가 그 80%와 70% 목회를 하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중형교회 이상 목회할 수 있는 비율은 20% 조금 상회하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럼 중형교회의 사이즈가 100명 이상이에요. 100명이 중형교회예요. 그리고 300명이 넘으면 중대형이에요.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500명이 넘으면 대형교회예요. 그리고 1000명이 넘으면 초대형교회예요. 10,000명은 그건 진짜 거대한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10,000명이 모인다는 거는 진짜 이 교회 출석자들이 10,000명 되는 교회는 한국에 손꼽아요. 손꼽아. 많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10,000명과 우리는 교인 수를 따지지만 미국은 출석자의 수를 따야 돼요. 출석. 이번에 제가 통계 나오는 게 전부 다 그게 어텐던스예요. 출석하는 사람. 우리처럼 등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바뀌어야 될 게 그거예요. 교인 하면은 출석자를 얘기하는. 근데 미국은 또 출석자의 비율도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는 매주 출석하는 사람을 출석자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죠. 보통 목회자들의 50% 정도는 한 달에 2번 출석하는 걸 출석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아요. 심지어는 약 25%에 해당되는 사람들, 25%의 목회자들은 정기적인 출석을 한 달에 한 번으로 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가 변하면서 이 교회 이 출석 자체도 점점 이제 변화되는데 예전에는 출석하면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